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에.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번 시편 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헐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할 때가 많고 때로는 아버지 힘겨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아버지 누군가의 잘못된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또한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 세 가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과목을 배우면서 알아야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교칙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이든지 사회이든지 거기에 있는 규칙이나 법칙을 알아야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모르면 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괜시리 범칙금을 내거나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 사회 할 것 없이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방하지도 않게 됩니다. 집착하는 아픔도 겪지 않습니다. 삶을 보다 직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살면서 깨닫고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라고 여깁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생각하시면 현실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인이 되거나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흘러감의 인생, 흐름의 신앙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곳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살다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흘러간 물에 대하여 아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간 세월, 지나간 시간에 애착을 가지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어느 지혜로운 왕이라 하기도 하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왕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반드시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가 돼야 되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그렇게 이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인은 몹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승리할 때에 자고하지 않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어떻게 이 보석 안에 새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왕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자가 종이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어줬는데 그 글귀가 다 지나가느니라. 다 지나가느니라. 왕의 반지에다가 이 글귀를 새겨 주었더니 왕이 흔쾌히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도 지나가고 치욕의 날도 지나갑니다. 기쁨의 날도 지나가고 슬픔의 날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 지나가느니라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이런 한자가 떠오릅니다. 세옹지마. 우리가 다 아는 말일 것입니다.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 만사가 변화가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죠. 인생의 기륭하복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어째요 그 귀한 말을 잃어버려서 안 됐네요 하고 혀를 차고 위로하니까 노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어찌 알겠소 이 일이 복이 될런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도망쳤던 그 말이 다른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랍고 반가워서 노인 말대로 정말 됐네요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데리고 온 암마를 타다가 그만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고 그렇게 또 혀를 차며 위로하니까 누가 알겠어 이게 복이 될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징징년이 내려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그 노인의 말대로 아들에게 닥친 그 사고는 오히려 살게 되는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생겨난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눈앞에 펼쳐진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 보면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짧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밤의 한 경점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기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삶이기에 그 인생,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 하나 들고 갈 것 없는 인생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에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오늘이란 삶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주어진 삶의 여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슬픔도 기쁨도 잠시입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라 할 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슴 깊이 상처를 새기지도 마십시오. 남들 보기에 흉할 정도로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려놓음의 삶,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누가 갑자기 암이나 중병에 걸릴 줄 알겠습니까? 누가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질병이든지 사고이든지 결국 그것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게 바빠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든지 신자이든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형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의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어느 날 안녕이라고 그렇게 출근했던 내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늘한 시체로 돌아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동네에 사는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여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셨는데 많지 않은 나이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다가 저 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내쫓으려고 했던 그 아들들 가운데 가고점 하던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5형제 중에서 경찰 하던 아들과 가고점 하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더만 그 재산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남은 세 아들도 언젠가는 죽겠죠.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텐데 참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들의 많은 땅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쫓겨났지만 잘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사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다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 재물을 하나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아웅다웅 형제들끼리 싸우고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원수 지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 살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인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느 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지금의 창고를 허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잘 살자.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과 네 영혼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신만을 위해서 돈 모으고 악착같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부으라 먹으라 마시라 하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앉아서 떨어진 것 주워 먹고 몸에 흔대가 나서 개들이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때가 되어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가마떼기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렸을 겁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온갖 꽃 상려를 해서 사람들의 애통함을 가지고 상려 속에서 장례를 멋지게 치르고 호화로운 분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서 견디는 걸 보지 않습니까? 너무 지옥불이 고통스러웠어. 저 나사로 보고 제발 물 한 방울 내 혓바닥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호화로이 살던 부자가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개선하는 장군들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내일은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하는 의미에서 나타난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왕에게 메멘토 모리,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늘 신하가 아침마다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항상 바르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저와 신학을 같이 공부하던 한 목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 외국인들을 위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2층에 상가교회를 하다가 이 외국인들에서 다른 곳으로 좀 이주를 해야 했던가 봐요. 근데 이 상가 주인이 여기 인테리어 다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있는 의자는 다 치웠는데 교회 근처에 유리창에 썬팅을 좀 했잖아요. 교회 이름도 적어놨는데 그 썬팅지를 또 다 뺏기려 했는가 봐요. 참 모질 사람이죠. 안 그러면 그 교회 전세금 안 주겠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외국인들만 많고 하니까 몸소 직접 그 2층 창문에 썬팅지를 떴다가 떨어져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 사모님과 어린 중학생, 초등학교 딸 서희를 남겨놓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장례에 가니까 너무 슬프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둘째치고 당장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사고이든지 질병이든지 언제 어디서 올 줄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순식간에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죽음에도요 비참한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고귀하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죽음입니다. 비록 선팅지를 띠다가 실족하여 돌아가셨지만 고 윤광학 목사님은 그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그때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위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사는 성도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권의 신앙, 섭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운명과 내 삶의 모든 인생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성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이나 허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내게에서 욥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 사는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모든 재산을 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사랑한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졸지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 있던 재산들을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자기 몸에 난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도 욥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중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도 피투성이가 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 밤낮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온몸에 버르지가 막 들끓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게 되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충격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모진 말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래 안 됩니다. 어느 날 내 자식이 죽고 이런 거 다 날아가고 내 몸에 만신창이 되어 있는 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정말 죽으려고 몸부림칠 건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저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탁월한 신앙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슴 아파하더만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욥 보고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았지 하고 온갖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렵게 산책했지만 순 거짓말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라는 짓 했지, 그러니 네가 이렇게 하고 인간무보라고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하다가 나중에 비난의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욥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다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그 누구에게 피눈말하게 한 적 없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내가 다 돌봐주고 살았다고 자기 의를 변호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과 질병이 오래 가니까 이 욥도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는 일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괴로워합니다.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욥기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욥기서 38장 2절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이치 가운데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운행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 피조 세계를 다 운행하고 경영하고 역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세상 우주를 경영하고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기서 40장 2절에 보면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스스로 어렵다고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욥이 깨닫게 되지요. 욥기서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주권과 섭리 앞에서 욥은 욥기서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고 깨닫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문답에서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부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게 되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모든 것,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 형제, 생명, 건강, 직장, 심지어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와 누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하거나 자고할 수 없고 오직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에게 온 것도 없거니와 우리 힘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거두시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영혼은 티끌로 먼지로 다 돌아가는 인생.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윤광학 목사님의 그 어린 세 딸이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아빠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왜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왜 보호해 주지 않았냐고, 꼭 그렇게 죽도록 하셨느냐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맞냐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냐고, 나를 위해서 납득해보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 딸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외에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필요해서 빨리 데리고 갔다고 말할 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빠를 상실한 아픔, 슬픔,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힘든 상황을 마주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역사와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처절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아픔도 슬픔도 축복도 저주도 모든 고통도 다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퍼즐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때로는 실수도 잘한 것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결론짓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현실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행복하려고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편의 고백처럼 주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많이 배우는 학식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이 다 지나간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유로운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이라도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걸 알게 하셔서 오늘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더 행복한 인생의 삶을 꿈꾸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르고 참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하고 울산 소중한 교회 하는 이름의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같이 방송도 듣고 또 이렇게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1 운동 매일 하루에 한 번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한 장 꼭 읽으시면 여러분께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저도 이 윤광학 목사님이세요. 한 수십 년 전에 신학 공부 잠깐 하고 그러다가 영국 유학 가셨던 분인데 수십 년 동안 저도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깊은 교제를 나눈 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식을 제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윤광한 목사님을 위해서 다음 주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 가정을 위해서 좀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봉태다 윤광학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교회는 목사님이 없으면 노예에서 다른 목사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은 그 순간 갈 곳이 없어요. 남은 가족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참 힘들어져요. 교회 사택이 있다면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오갈 데 없는 정말 절박한 처지가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게 목사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해도 제가 뭐 갑자기 돌아가면 노예에서 목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린 딸들 자라가는데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이 감동하시면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조금이라도 같이 또 협력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양하고 같이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동 충만한 은사가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할 세 가지 다 지나갑니다.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마음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모려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신 것